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희망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위하여 때를 만드시고 때를 조성하셔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날들을, 환경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장래일을 모르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합니다. 왜 불쾌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알아듣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는단 말은 말귀는 알아듣는데 그 말귀를 아무리 알아들어 봐도 그 말씀의 본뜻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곳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우실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라는 것에 우선 그 순위가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누가 들어도 선악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은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천국 가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곳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이라고 하니까 이 평화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면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평화란 무엇인가? 그렇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대멸절, 대파괴 사건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평화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평소 우리들이 이 돈 벌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냥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뭐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 뒤 구절을 보면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아니 말씀을 하시면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했으면 숨기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 외침을 하는 자가 그 외침을 듣는 자에게 외칠 때 그 듣는 자들에게 이것이 숨겨져 있다면 외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막아놓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을 뻔 했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네 눈에 숨겼다라는 겁니다. 눈에 숨겼다는 말은 단순히 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도 닫혔고 모든 것들이 지금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에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할 때 꽁꽁 숨겨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왜 해요? 우리들이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숨기시고 주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신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너 천국 와,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저께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슬람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에는 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해가 진 이후로는 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소비가 엄청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알라 신께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루속히 평화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숨겨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 얘기하는 거 무슨가, 알라시는 절대 주권자잖아요. 절대 주권자를 믿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절대 주권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 절대 주권자의 뜻을 따라 자기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과 주님의 차이입니다. 진짜 주님은 눈을 가리게 하고 길을 닫히게 해놓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상대가 알아듣게 해놓고 자기 소개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가리워 두고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이 뭐냐?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시는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니까. 진정한 평화는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완전히 멸절시키죠. 사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지금 헤롯 성전의 그 통곡의 교회 보면 벽돌 같은 게 다 남아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멸망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사건에 근거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어떤 대파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그 산만디로 올라가서, 산만디라는 것은 그 언덕인데 뭐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곳인데 위에 요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는 곳하고, 그래서 그곳에는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물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고, 그 다음 비둘기 같은 것을 갖고 이제 단백질을 보충을 하고 비둘기를 키워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해서 멸절시키는데,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어야 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도 틀렸고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을 기도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용이 있죠. 예수님의 자기 증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들을 예루살렘이나 우리 자신을 갖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저놈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참으로 불쌍하다. 내 말을 들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울음일까요? 물론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관람꾼의 울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친척이 죽든 부모가 죽든 뭔가 죽었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서 울잖아요. 슬퍼서 울 때 뭐 공감을 하고 함께 이렇게 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울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대신 죽지 않잖아요. 이게 관람자거든요.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울음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야, 너 내 말 안 들어서 멸망당하니까 참으로 슬프구나. 안타깝다. 정말 불쌍하다. 라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멸망 속에 자기의 죽음을 담은 울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근거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들이 왜 멸망당하는가, 자식들이 왜 메어침을 당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가 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싶어서 이런 게 두렵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말씀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 땅의 것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당하거든요. 성전도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멸망당하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는 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진짜 죽음으로 보고 진짜 멸망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죽음이고 진짜 멸망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죽음이고 진짜 멸망이 맞는데 그게 진짜 죽음이 아니고 진짜 멸망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가? 그 멸망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정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 죽으심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미 이들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BC 722년에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에레미야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서를 거의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을 반복했는가 하면 6장에서 그 9장을 거의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에레미야서와 약간 다르게 그 6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운 장면이 에레미야 9장에 먼저 나옵니다.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의 눈물이 이 눈물이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살육당한 딸 나오죠.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들은 살육당했고 멸절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거죠. 왜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느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그것을 지금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들은 실제로 여기 예수님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단순히 아수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최종이 아니라 나중에는 역사적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로 심판받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불심판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죽은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죠. 외치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주님에 의해서 보여진 그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홀로 광야에 가서 나그네로 있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환란 속에, 이 하나님의 진멸 속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살육당한 딸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1절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북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멸절한다고 나오죠.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답고 묘한 시온 딸을 멸절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것도 멸절하죠. 그 다음 보면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목가정 모양이라는 그런 모양이 이야기 아니라 숫대밭이 됐어요. 도시가 숫대밭이 되니까 남은 게 뭐예요? 목동들 뿌린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자, 여기에 흉벽을 쌓아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보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라고 하죠. 실제로 그 마사다도 그렇게 공략을 했거든요. 토성을 쌓아 올라서 공격해서 멸절을 시켰는데, 지금 이 에레미야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셈이 그물을 솟아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자체가 무엇을 솟아나게 하는 곳인가 하면 악을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죠. 이방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악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오게 해서 이들을 진멸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멸절하는 방식이 굉장히
역사적이죠.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훈계를 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외치죠. 외치는데 안 들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멸절한다고 했으면 두려워서 들을 건데 안 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해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신인데 왜 내가 남의 말을 듣습니까? 9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포도를 싹 따듯이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왜? 안 돌아오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성전 자체가 악을 솟아내는 샘물이라는 거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성전이라 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거룩하고 괜찮은 거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좀 더 봅시다. 7장에 한번 봅시다. 7장으로 가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이렇게 저지르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을 보고 그래 예수를 믿더라도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악마적인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구약을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의 전이라고 외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약속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오늘날 교인들 안 갔습니까?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연결해 주세요. 이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치에서로 연결해 주세요. 저 장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체 하세요. 전체. 다 부르세요.